7월이 한 주간 지나가고 첫 주일입니다. 습한 장마가 시작됐는데 더위 속에서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이 장마 기간에 뽀송뽀송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열왕기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본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장 1절을 읽습니다.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고요.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장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그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누비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비삭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는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을 섬겼으나 다윗 왕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차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왜 다윗을 행사하고 다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었으며 매우 잘생겼습니다. 아도니아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보니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니 레이와 다윗 왕을 특별히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엔로겔 샘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 곧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자기 아버지 특별 경호대와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세바 신드롬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에 관련된 논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권력을 가진,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간혹 똑같은 잘못을 비슷한 이유에 윤리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한 말입니다. 미국 톨레도 대학교의 딘 러더워 교수와 클린턴 롱그네트 교수가 한 팀이 되어서 1993년 비즈니스 윤리저널에 발표한 그 논문에서 이 제목과 단어가 나온 거죠. 저자들은 성공한 리더들이, 아니 사회 지도층의 유명한 그 인사들이 왜 비슷한 종류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삶과 각종 관련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흐려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윤리적인 실패를 저지르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각하면서도 알면서도 성공했다라는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자만과 특권의식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줄 압니다. 실수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계속 그 늪에 빠진다는 거죠. 물론 이 단어는 구약성경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까지 죽였던 그 사건에서 따온 말이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 바세바 신드롬이 사회 지도층의 고위 인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이런 현상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 말을 바꾸어서 아담 신드롬이다. 모든 인간은 이와 동일하게 죄는 자기를 지독스럽게 위에 올려놓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악은 거세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비슷한 종류의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관대해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역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역사의 일들을 본보기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0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부터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처럼 주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관련된 역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왕들의 모든 잘했고 잘못했고 그 치적을 소개한다기보다 각 왕들의 통치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았다, 옳지 못했다 라고 평가함으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만 조명되는, 밝아지고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긴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열왕기 상하 전체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다른 장르의 성경들, 가령 편지글이나 시편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달하지 못하는 역사서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은 열왕기서의 첫 시작 본문인데요.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배경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윗이 저 시대가 저문다, 다윗이 죽는다, 누가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의 다스릴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초반부 1장, 2장의 주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왕의 제도나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왕은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에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분명히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울러 시간적으로 열왕기상의 시작은 사무엘서를 주요 배경과 이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서 전체의 배경도 차근차근 이해하고 있을 때 열왕기서 또는 이 본문의 주제가 잘 부각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찍이 율법을 통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야망,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힘쓰는 자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로써 인생과 역사를 도구 삼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도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와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인생 역사에서.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경우를 보셨어요? 각종 화학적 물질이 곁들여져 있는 마약류를 섭취해서 그가 행복한 사람들을 봤냐고요. 부부가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행복한 자녀를 보셨냐고요. 기본적인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상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과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말씀과 더불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1절을 봅시다.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지요. 히브리 성경,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는 특이하게도 영어로 and, 우리말로 그리고에 해당하는 와우 접속사가 첫 단어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으로 읽으면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아니, 열왕기라는 성경의 첫 단어가 그리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어떻게 읽으란 뜻이죠?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 사무엘서와 이 열왕기서가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실제로 구약의 이 히브리 성경을 주전 250년경에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학자들 약 70여 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나라의 돈을 지급하면서 왕이 그리스 말로, 세계 공용어였던 그들의 말 그리스 말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를 한번 따라할까요? 70인경. 여러분이 70인경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중에 왕왕 표현하는데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70인경을 바라보면 사무엘상 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상하를 제1, 제2 왕국기, 왕국기라는 말이 좀 그 주장스러우면 열왕기라고 읽을 수 있는 말로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 열왕기 상하는 제3, 제4 왕국기 또는 열왕기로 표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70인경, 그 당시 최고의 히브리인, 히브리학자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같이 붙어 있는 성경의 한 권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울러 이 전통을 따라 주후 약 405년경에 400년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라틴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이 기독교 교부가 이제 이런 성경을 구약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것을 불가타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 불가타 성경은 400년부터 시작해서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공식 표준 성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이나 불가타 성경 이 두 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될 만한 기둥과 같은 성경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도 70인경의 표기를 따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한 권의 책이었거나 그 다음 동일한 저자가 계속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따라 그렇게 표기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에서도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 상하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분량을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4장까지 전부 다윗이 주인공인 이야기니까 사무엘 상하의 4분의 3의 분량은 다윗 이야기라고요. 근데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에서 다윗이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한 사람이 기록했겠다. 최소 같은 내용을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이해해야 이해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구약 성경 중에서 상하로 되어 있는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 역대기, 역대 상하 이렇게 분류되죠. 원래는 이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상하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짜리예요. 이것을 단어의 수가 다른 책들보다 사실은 이 성경들이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로 번역될 때 히브리어는 굉장히 압축적인 단어인데 그리스어는 풀어서 쓰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문장을 히브리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길이가 길게는 50%가 불어납니다. 이런 말 알죠? 한자가 굉장히 압축적이잖아요.
그걸 영어로 풀다 보면 설명하니까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를 딱 예배 시간에 할 때를 딱 보세요. 우리는 속으로 한국말로 전능하사 나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 특별히 미얀마를 가면 미얀마도 뜻풀입니다.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주기도 시작했는데 한참 하고 저는 2번 해요. 속으로. 그분들은 또 한참 동안 해요. 나는 이렇게 끝났는데 계속 한 번 더 하죠. 그럼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주기도. 이런 것처럼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단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긴 성경인데. 그래서 최초로 70인경에서 분량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분량을 따라 나누어서 1권, 2권 상하로 분류했을 뿐이고, 그 다음 이후에 이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까지 2권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서는 말라킴, 말라크, 멜레크, 이게 왕이란 말입니다. 임으로 끝나는 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히브리어에. 말라킴, 왕들. 열왕기서에 대한 히브리서의 이름은 왕들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죠. 다시 오늘 보면 1절에 이 다윗이 나이가 많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 최소 그게 아니라면 그가 주인공이었던 시절, 주도적인 그의 이야기가, 그의 사역 분량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미 사무엘서에서부터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거의 4분의 3의 분량을 차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맨 처음에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이었죠. 목동이었던 그가,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올리브 기름을 들고 집으로 찾아온 대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초대되는 이야기에서부터 다윗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후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왔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승승장구하는 군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고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도망자가 되는 이야기, 이게 사무엘상 31장까지 그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30살의 나이에 유다 땅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되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주변국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해서 태평천하를 열었다. 이게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인데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전장에 나가 있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그의 죄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에 칼부림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을 따라 다윗의 큰아들이 이복 누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그 반역하는 일 때문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요단강 서쪽으로 피난을 다녀오는 일까지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또 다윗 왕의 말년에는 인구조사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교만스럽게 점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야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어요. 이랬던 다윗의 시대가 오늘 사무엘상 열왕기상 1장 1절에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을 열왕기상 2장 11절은 4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의 나이는 70세거나 하다못해 조금 더 까도 60대 말 정도가 되겠지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으니까
70세의 나이로 죽는 다윗을 비운다면 오늘 본문은 그가 죽는 해 또는 1, 2년 전의 일로 추정됩니다. 그의 몸은 신하들이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주어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몸이 찹찹한 상태로 차가워진 상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다윗 왕의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가 국정에 끼치는 영향력과 왕으로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의 위치와 지위도 그만큼 약화되고 별 볼 일 없어지면서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을 평생 모셔왔던 측근에 있던 신하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까요? 젊은 처자, 젊은 아가씨를 구해오자. 그래서 왕의 시중을 들게 하는데 왕의 품에 눕게 해가지고 왕의 몸이 따뜻해지게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젊은 처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옆에서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간호한다라고 할 때도 등장하고요. 동반자, 많은 경우는 첩, 왕비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기 왕의 시중을 들게 한다라는 것도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요. 더군다나 왕의 품에 눕게 하자, 품에 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무엘하 12장 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 은유적으로 한 가난한 농부의 집에 암양 하나를 키우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암양이 농부의 품에 누웠는데 라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하들이 평소 다윗 왕의 취미, 다윗 왕의 스타일,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의 서사, 인생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이 여자를 좋아하더라. 이쁜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하더라. 이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두더라. 여성 편력을 신하들이 인정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책이지요. 그럼에도 신하들이 다윗 왕의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늙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의 왕권은 왕의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건강 상태, 좀 속되게 정직한 표현을 하면 왕의 정력, 그것과 왕권을 깊이 연관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느리는 여자의 수는 그가 다스리는 왕권의 세계를 가늠할 만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하들은 왕의 차가워진 몸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익숙한 취향을 만족시켜주고 후계자가 명확하게 분명해질까 세워질 때까지는 이 나라의 정치가 정권이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3절에서 신하들은 이스라엘 전국을 찾아다닙니다. 제일 이쁜 사람,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넴 지역의 여자 아비삭을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다 라고 점을 찍고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마 이 신하들이 그 신하들의 눈에도 아름다웠겠지요. 하지만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구했겠어요? 사람들마다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하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각 미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둥그스름한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동양과 서양과 우리 조선만 해도 과거와 현재와 미의 기준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뻤겠지만 평소 다윗 왕이 좋아할 만한 기준, 그동안 다윗이 가까이에 두고 다윗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기준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골랐을 것이에요. 다윗과 관련해서 이 아름답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밧세바에게 붙여졌던 수식어와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을 때 매우 아름다웠더라. 바로 그 아름다웠다는 단어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답다는 단어가 그래서 일치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이고 갈멜산의 동남쪽, 갈릴리오스의 서남쪽 방향에 위치했고, 지도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다볼산 사이의 시골 마을입니다. 이후 이 수넴이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4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엘리사가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여인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듭시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순회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거하며 쉬어가고 음식을 먹고 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충분히 힘을 얻도록,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무명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여자를 수넴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에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이 재등장합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을 구해왔고 그녀가 왕의 시종을 들고 섬기고 있는데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동침하지 않았더라 라고 표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한 등장 이후,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이후 그의 일대기를 쭉 펼쳐가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여자와 관련되는 에피소드가 꼭 끼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과정에도 이 사울의 딸들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포함되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부하들 400명,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많은 규모를 숨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내를 둘이나 얻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그의 여인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밝혀져 있는 그의 아내만 6명,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후군과 첩을 더 많이 두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하니까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바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그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난무했습니다. 그가 피난길에 오르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사무엘서는 무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윗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중계를 해주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생의 종결이 다가올 때,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본문의 이 시간적 흐름쯤 되었을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가 완숙해져서 여인과의 즐거움을 절제하게 되었다라고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다가 보니까 이런 다윗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 경건의 성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맥을 놓고 보면 정말 그의 육체가 노쇠했구나.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품에 두어도 즐겁지 않을 만큼 그의 몸은 완전히 식었구나. 몸이 차가워져서 가까운 여인, 가까이 있는 그 여인을 끌어안을 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상태, 곧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 여실히 증명됩니다. 대적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싸움터를 누비고 달리면서 승리의 깃발을 휘둘렀던 그의 용맹스럽고 당당했던 그 젊은 시절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는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연속해서 읽는 독자라면 사무엘서와 같은 저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본다면 어떤 주제를 떠올려야 될까요? 과연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왕권을 이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관심을 가져야 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됩니다. 그가 주변을 호령하면서 왕궁까지 건립한 평안한 상태에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 향하여 꿈을 하나 꿉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더 놀랍게도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권을 이어갈 영원한 왕국,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으면 그 영원한 왕국을 이어갈 후계자가 누구인가, 이런 관심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열왕기서는 계속 읽다가 보면 어떻게 끝날까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도 멸망하더라. 영원하지 않네? 포로로 잡혀갔던 다윗의 후손 왕이 사무엘하 25장 27절 이하 맨 마지막 끝부분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 왕이 풀려나서 마지막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열왕기하의 끝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죽지 않고 살고 있네, 비교적 멸망을 했지만 그의 후손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 라고 하는 희미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7장 다윗 언약과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으면 결국 그의 후손, 인간적인 후손은 영원한 왕이 없구나, 인간적인 후손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멸망할 수도 있는 약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7장 다윗 언약은 뻥인가? 하나님이 왜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다윗의 이름을 빌어 약속을 해주셨을까? 정답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의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므로 하늘과 땅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고 이어가고 있는 왕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은 육체적인 인간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안내하는 말씀이고, 다윗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노쇠한 이야기는 그 대망을 시작하는 여명, 밝음의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어야 할 인간에 불과해요. 그의 후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과 가문의 길이 되는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왕기서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약속되어졌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서 모든 열방까지 구원으로 초대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되어졌고, 다윗 언약을 통해 완전한 공의와 무궁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다윗의 후손 등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을 뿌리와 줄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들을 쭉 뻗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이 열왕기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도록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연약한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러 안내하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얼마나 지속될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열왕기서가 조금 기대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죠. 5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다윗이 노쇠해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힘이 없고 그의 수한이 다 되어가는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저자는 오늘 5절에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경건한 뜻을 지닌 이름이지요. 대개 신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자녀의 이름의 뜻하고도 일치합니다. 자녀를 놓았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의 감동과 감격과 그 고백을 담아 우리의 이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까지 섞어서 대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여호와는 나의 주님,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요. 다윗이 이 이름을 붙일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 핫깃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를 통해 낳았던 순번상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오늘 5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차와 말과 자기를 따르는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측근의 호위병을 몇 명 두었을까요?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30명의 호위병을 두었어요. 그런데 꼭 다윗의 아들들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뛰쳐나왔던 아들, 사실 아도니아가 처음은 아니죠. 사무엘 하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압살롬도 반역을 하면서 왕 노릇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몇 명의 호위병을 두었을까요? 힌트,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50명. 왕 아버지가 두었던 30명을 뛰어넘는 규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도 50명의 호위병을 두었어요. 규모를 불리면서 아버지를 능가할 만한, 내가 아버지보다 더 탁월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것이며 아버지보다 더 찬란한 빛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는 거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를 묻고 싶어요. 다윗의 아들 명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3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다 다릅니다. 다윗의 아내가 실명이 거르는 여자가 6명이라 그랬으니까 6명의 여인이 각각 순서를 따라 한 명씩 아들을 낳습니다. 순번은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 이하는 성경에 주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스바다, 에글라 등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무엘 5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하 몇 명 더 11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무엘 하 3장과 5장을 섞으면 6명, 11명, 다윗에게는 최소 17명의 공식적인 아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취하였다가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 큰아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일로 도망갔다가 또 되돌아와서 결국 아버지 앞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피난길까지 추격하러 갔다가 군사령관 요압에게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이 참으로 가슴 아픈 다윗 집안의 칼부림으로 유력한 왕권 주자들 첫째와 셋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도 일찍 죽었는지 분명히 이름은 나오나 성경 어디에도 둘째 아들과 관련되는 일화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일찍 죽었을 가능성으로 교회 역사는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나이적 순번으로 볼 때 누가 남았습니까? 아도니아. 아도니아의 나이를 계산해 볼까요? 다윗이 30살의 나이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넷째 아들로 태어난 애가 아도니아. 그리고 다윗이 70세의 나이로 죽어요. 그러면 그때 태어났다라고 할 때 이 아도니아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그는 30대 후반, 중후반 정도가 되었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어떤 신하가 보거나 백성들이 봐도 자연적인 위계 질서로 볼 때 다윗의 후계자 1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 지금 아버지가 노쇠했으니까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누가 봐도 미운 짓이 아니라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는 당당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준비했던 전차, 말, 호위병 50명은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과정과 이 글자도 똑같아요. 순서가 전차, 말, 호위병 50명 숫자까지도 똑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압살롬 같은 저자,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열왕기상도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면 글자의 순수한 내용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론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같은 결론이겠다라는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다윗 왕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식적인 추천이나 지금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자기의 욕망에 근거해서 나는 왕이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 때문이며, 더 나아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왕이 되는 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 비슷한 사례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9장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은 암울한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우리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의 주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도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말이나 전차나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왕으로서의 역할과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도니아는 오늘 보면 어디에를 봐도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조건과 개인의 욕망을 뒤섞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중입니다. 가까이는 압살롬 형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죽었고 실패했던 역사가 있어요. 조금 멀리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일을 충분히 교훈 삼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그들의 눈에는, 자기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특이한 점은 왕자 아도니아의 세력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을 때 왕위를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어느 정도 아도니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전차를 불러 모으고 말들을 꾸미고 호위병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6절에 보면 알았다라고 하는 예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적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고 1차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아도니아를 키워오고 양육하면서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그랬어? 라고 간섭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럴까? 이전에도 다윗은 누이 동생을 범해서 명백한 죄를 지었던 큰아들 암논에게 화가 나긴 났지만 그를 불러서 구체적인 책망과 징벌의 과정이 사무엘하 13장에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 형 암논을 살해했던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아 그리워할 줄을 알았지만 그를 외갓집에 그렇게 도망가 버린 압살롬을 불러와라 해서 뭔가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이런 행위도 없었고,
요압이 이차저차 계략을 꾸며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온 압살롬을 보고도 적극적인 화해와 조치가 없어서 오히려 압살롬이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라는 감정을 섞고 반역을 준비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 집안에 벌어지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지 못할까? 여러 심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성경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예요. 자기도 똑같은 이런 잘못을 범해봤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 형들을 다 빗겨내고 자기를 이렇게 세울 때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가족에게. 그렇게 대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기름불 들고 찾아왔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밖으로 내쳐놓고 너는 양이나 돌보고 있고 자기 위에 형들까지만 불러놓고 사무엘에게 선을 보였다? 누가 봐도 다윗은 우리 집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찍어낸 거죠. 다윗이 그런 시절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이렇게 우왕좌왕 특별히 가족과 관련되는 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수습하기에는 그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이 역할이 분명하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함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자라왔던 성장 배경에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봐도 다윗이 너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요. 어쩌면 그는 왕권을 계승할 위치에 있던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제 유력한 후보인 아도니아에게 그동안 자라오는 과정 동안 별다른 가섭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아도니아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자라왔을 가능성도 있지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않을 만큼 무던하게 컸으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간섭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자랐으니까 이번에도 뭐 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법이죠. 저자는 여기에 곁들여주는 설명이 하나 덧붙입니다. 아도니아가 그의 외모가 아도니아의 신체가 사울왕 압살롬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이 매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꼬리표처럼 달아줍니다. 사울왕과 압살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 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왕권 주자들이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단어를 인간이 보기에는 탐나고 매력적일 만큼 대단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똑같은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저자라면 오늘 이 아도니에게 붙여준다? 또 우리에게 불안감을 던져주는 수식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두운 운명을 예고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열되었던 자료를 정리해 봐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나이, 모범적인 성장 과정, 왕권에 대한 야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행정력, 겉으로 확인되는 육체적인 호감 등을 고려할 때 모두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만한 왕권 후보자가 틀림없잖아요. 그러니 7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우기 시작하고 그 모의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누굽니까?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이기 때문에 요압과 왕 다윗은 친척지간이고 다윗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이 요압은 동고동락했고 다윗의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예루살렘 정복에도 그리고 수많은 싸움터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려서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결정적으로 제압했던 백전노장이고 이스라엘 군부의 상징 같은 존재가 바로 요압이에요. 하지만 이 요압은 남북 통일의 회담이 진행될 때 동생의 복수라고 하는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북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을 죽여서 평화로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다윗의 근심이 되었던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 편에 섰다가 뭔가 국노를 통일시키기 위해 자기 군사령관으로 압살롬 편에 붙었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내정했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마사를 인사하는 척 조용히 끌어들여 그냥 칼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므로 그 군사령관이었던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비열한 장면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요압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으로 사울 왕이 노브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에봇을 들고 도망자 신분인 다윗에게로 합류한 뒤에 사독 제사장과 더불어 다윗 당국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군부의 핵심 요압,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 합류는 그야말로 아도니아라고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역할이겠죠. 왕권을 찾기 위해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의 계략에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왕국에 군부가 후원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후원하고 있으니까 아비아달은 그야말로 그의 감정이 하늘을 찌르듯 고조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로서 시대와 사회를 아우르기보다 사사로운 감정에 개인적인 야망을 앞세웠던 인물이었던 요압, 영적으로 바로 불길한 자, 어두운 자인 요압이에요. 아비아달 역시 그동안 다윗을 도와 열심히 있게 제사장으로 사역했지만 사무엘서에서 집안 몰락이 예언되었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점과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인물의 왕권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분명히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도 아도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율법의 내용을 지금 잠정적으로 무시하거나 무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깊이 새기지 않는 불경건한 중심의 소유자로 오늘 판명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설교 말미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참으로 매혹적인 제안들이, 그 조건들이 남부러워할 만한 화려하고도 너무 대단한 조건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경건하지 않다면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아비아달의 편에 합성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하면 시대와 사회적인 대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불경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8절은 이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이들이 이런 시대적인 조리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뚝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용사들, 쉬운 성경은 와경의 특별한 경호대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의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용사들이 바로 그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의하면 일단 다윗의 최측근 중에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7절의 내용보다 그렇지 않은 자의 수가 더 많지요. 아도니아가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제안하지 않았거나 제안을 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 명단에도 제사장 사독이 있고 군부 세력인 왕의 경호대장 브나야와 왕의 최측근 용사들, 바로 군부의 이 수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군부가 함께 섞여 있고 제사장도 한 명씩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아도니아 편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8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반대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나단이 누군가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찾아와 목숨을 내놓고 다윗 왕을 책망했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인도했던 친구이자 선지자였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꿨을 때 누구와 의논했느냐? 바로 나단이었어요. 그때 나단은 이 다윗을 격려하면서 왕이 꿈을 꿨으니까 해보시죠 라고 격려를 했지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소상하게 약속했거든요. 그 다윗 언약을 다윗 왕을 찾아가 직접 전달했던 인물이 나단이에요. 그렇다면 나단은 누구보다도 지금 몸이 노쇠하고 차가워진 상태, 죽음이 가까워 있는 다윗의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다윗의 최측근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을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니까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추대와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아도니아가 불쑥 나타나 스스로 왕권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나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법이다! 옳지 않다! 세례요한이 헤롯 왕의 부정을 보며 옳지 않다!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는 끔찍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나단은 아도니아를 바라보면서 옳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을 법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여겨지죠. 드디어 아도니아가 오늘 보면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에노겔샘 가까이 있는 소헬레 바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10절 선지자 나단, 제일 처음 언급되죠. 나단, 브나야, 왕의 용사들 한 명 더 붙입니다. 동생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저자가 10절에 붙여줍니다. 초대된 사람들과 분위기로 보아 이 잔치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왕이 즉위식? 혹시 왕이 즉위식까지 아니라면 왕권 후보 추대식, 출정식 이와 같은 제목을 충분히 붙일 만한 분위기잖아요. 이 장소 엔로겔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고요. 다윗성에서 왕궁에서 대략 아래쪽으로 5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 소헬레 바위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기어다니는 것들의 바위라고도 지역할 수 있고 의미상 붙이면 미끄러지는 바위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가 낭떠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계곡 아래로 던지거나 버릴 때 이 바위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위가 한 번 더 등장했는데요. 사무엘하 17장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요단강 건너편 강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바로 이 소엘의 바위에 다윗을 섬기고 있던 아비아들 제사장과 사독의 아들 각각 한 명 한 명,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 바위 아래에 숨겨두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 두 아들에게 전달하고 이 두 아들이 다윗에게 전달해서 강을 건너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을 숨겨두었던 바위가 소엘레 바위 엘로겔샘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권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장소로 사무엘 하에서는 이 장소가 등장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지 않는 왕권 후보자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느낌도 쎄하지요. 역시 아도니아가 다른 형제들은 모두 초대했는데 왜 하필 동생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고 제외시켰을까? 라고 한다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지금 강력한 왕권 경쟁자가 누구로 본다는 겁니까? 솔로몬이죠. 그리고 8절에서 언급되었던 자기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 솔로몬 왕자를 다윗의 후계자로 지지한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함께 초대하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다윗의 노쇠한 몸, 다윗의 죽음이 가까워 있는 이 시점에서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계와 솔로몬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독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세력을 모아 성대한 잔치까지 진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과는 달리 솔로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난을 떨지 않아요. 막 사람을 모은다는 분위기도 없어요. 잠잠합니다. 너무 대조되죠? 누가 봐도 왕이 될 후보자, 누가 봐도 세고 화려한 사람, 누가 봐도 잘생기고 멋진 사람, 그가 깃발을 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가 여러 조직을 갖추고 힘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잠잠한데 그냥 꾸준히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의 무리가 또 왕권 후보자 그룹으로 준비되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봤어요. 사무엘서와 이어지는 열왕기서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노쇠한 다윗, 죽음이 가까워 있는 다윗,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세력을 모음으로써 언약 사회의 왕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직분이라고 하는 율법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와 그의 세력들은 앞선 역사에서 인간적인 야망으로 왕이 되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자들의 교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바세바 신드롬을 역시 이들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죠. 분명히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두운 종말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온다면 저는 늘 자신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되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시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는 삶,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경건이고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 문장은 단어만큼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생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넘사벽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방편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며 독려하고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참으로 성령의 그 도우시는 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성령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다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리고 지난주에 마무리했던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말하면서 과연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까? 화면에 떴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 18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 둘 다 사도 바울의 글이니까 이렇게 다른 성경이지만 엮고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붙여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듣고 많이 되낼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2번 하는 사람이 1번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5번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10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여러 번 깊게 하는 사람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이 땅과 인류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 또 다른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치유와 성령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히 성령을 왜곡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불쑥불쑥 던지시는 감동을 여러분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이 문장과 이 원고를 쓰기 위해 얼마나 치열할까. 저는 그럽니다. 이 문장이 안 만들어질 때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까.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핑을 하기 위해 컴퓨터 하면서 컴퓨터를 열면서 주님 묵상을 합니다. 주님 혹시 감동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요? 이 짧은 내용을 이게 길게 설교를 또 해야 됩니까? 온갖 생각이 들 때 희한합니다. 화살 같은 문장이 날아갑니다. 핑, 핑, 화살 같은 문장이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언젠가 제가 읽었던 책에서 바세바 신도롬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지난주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하고 읽었던 책을 뒤져보고 바세바 신도롬, 아도니아가 바세바 신도롬이라고 적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제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줄 믿으세요? 어떻게 감동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인생들을 여러분이 표본 삼고 모범으로 삼으며 여러분의 이 믿음과 삶의 증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 자기는 그렇게 집중한다라고 말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삼아라, 나처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밝히면서 나를 모범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7절 이하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기 사례를 예화로 들면서 게으르지 말고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이상한 종말론적인 운동들이 펼치면서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운데 이래서 뭐해? 라고 빈둥빈둥 놀면서 날마다 거짓된 종말론에 속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하고 시간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해라.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의 삶에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례로 제시해요. 이같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밖의 교회 시대의 사람이건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믿음의 인물을 만드십시오. 교회 생활 중에서 후세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마음에 표적같이 삼을 만한 모범적인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들었는데 저분들은 그들 한 달의 수입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더라 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럴 때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 지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더라.
교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와 대화 속에서 유심히 관찰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과 꿈동이들과 초등부 친구들에게 감히 외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의 교회당으로 예수님으로 초대했던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아빠가 내가 들었던 설교나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할 때는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성경대로 우리 부모님이 행한다면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나에게 영적인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는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울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과 삶을 나열해 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곧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은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들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당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설교를 마칩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가능하고요. 치열하게 뜨겁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른 성도들의 인생을 모범 삼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고 유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녀들과 또 누군가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경건의 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 나처럼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만한 인생의 또 다른 모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